2024년 12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괴로워하는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고요.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영토는 그냥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3절을 보면은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벽이 될 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서는 모든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순양이 뛰놀듯이, 어린 양이 뛰듯이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거하실 때에 모든 피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께 순종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왜일까요?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갑니다.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7절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이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떨라.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피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을 경외하며 진동하는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못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차돌로 샘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